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간섭받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간섭받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간섭이 없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위에서 누가 간섭을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회사를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 간섭받지 않고 내 일을 해보겠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은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나는 간섭받지 않고 싶어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지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청소년기 때는 누가 간섭을 하는 것 무조건 다 반대하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다른가요? 아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은 더 하고 싶어 하고, 혼을 내도 소용이 없고 떼쓰는 것이 일상인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아니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가 나를 간섭하는 것에 못마땅해 합니다. 어른들 가운데에 이번에도 무슨 청문회 보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던데, 나이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누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말씀을 따라 잘 해야 될 텐데, 말씀에서 엇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것이 왜 간섭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 듣는 척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누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간섭을 하나, 목사들끼리 모인 자리에 가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게 듣기보다는 나에게 참견하고 간섭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을 한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향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을 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다. 권계한다는 것은요, 잘못이 없도록 타일러 주의를 시켜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타이르고 잘 인도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누구일까요? 게으른 자들,
성경에 나온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게으른 자들이라는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대열을 지키고 뭐 예를 들어 행군을 한다. 그럴 때에 행군에서 이탈한 병사를 가리켜 게으른 자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군을 할 때에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 너무 뭐 행군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내가 체력이 안 돼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낙오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규율에 대한 반항과 게으름 때문에 그 대열을 이탈해버리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게으른 자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뒤로 점점 처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줄 맞춰서 가야 돼? 나는 나 혼자 좀 그렇게 편하게 가고 싶어. 그래서 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거 하기 귀찮다. 언제까지 가야 돼? 하기 싫어. 그러고서는 그냥 대열을 이탈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게으른 자들이라 낙오된 병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교회에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주라. 이 말은 교회의 질서를 싫어하고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타일러 주라는 겁니다. 또 식욕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에 열정이 있었지만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말이 속히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전해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도 하지 아니하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늦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하나 둘씩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정말 예수님 오시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게으른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들이라 말하는데 이들을 권계하라. 잘 타이르고 잘 가르쳐서 그들이 부지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손 놓고 있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일상생활 잘했어요. 어디가 좀 불편하기는 해도 뭐 별 이상 없이 직장생활도 잘하고 일상생활 다 하고 취미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약 먹다가 잘 안 나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건강이 쇠약해집니다.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직장을 가기가 싫어집니다. 취미 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취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병원에 입원하라 그래서 치료받읍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중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모습이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이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그런 나라는 좀 다르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동일하게 일상생활을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과거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틀어진 것을 회복하려고 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일상을 좀 더 지금의 삶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암은 친구라 생각을 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함께 간 친구다 생각을 하고 관리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도 동일하게 다니고 아프면 잠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와서 또 일상생활하고 취미생활하고 휴가 가고 관계가 조금 불편한 사람들 만나서 화해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나누고 가족들과 좀 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무엇이 정말 좋은 삶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잘 있으면 돼.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고 교회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말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지요. 게을러서는 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게으른 모습으로, 무질서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또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소심한 사람, 낙심한 사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약해져서 외적인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격려해 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혼란과 박해 때문에 아마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약해졌을 거예요. 상심이 찾아오고 소심해지고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어서 영원히 땅속에 묻혀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약함, 신앙의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약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박해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문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을 맞기도 했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톱으로 켜는 그러한 아주 흉악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또 도망하여서 박해를 피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가운데 유리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서 죽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도망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붙잡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견디어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해진 자들, 이런 자들을 격려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도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의 일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빨리 차라리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일로 인해서 사업이 바빠지만 하나님 제가 이 사업하는 것 때문에 잠깐 좀 하나님 섬기는 거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의 일로 말미암아 직장의 실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거 이해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좋은 시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지요. 오늘 우리의 소속과 그들의 소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사탄에게 잠깐 내어준 바 되었는데 그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왜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고 추앙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하나의 인간이요,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광야로 산으로 토굴로 도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붙잡히면 돌에 맞아 죽고 톡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탈을 쓰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심한 고난을 겪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점점 약해지지.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을 텐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신앙의 약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격려해 주라. 다 나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나보다 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할 일이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뭐 부축해주라 이런 뜻이 아니지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했지요. 이들이 낙심 가운데 있었고 그래 이제 나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로마 황제를 섬긴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붙들어 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방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들이 이방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로마의 박해와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생활이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약육 방식의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자꾸 밟고 올라가야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약한 사람들은 도태돼야 돼. 저 사람들은 천국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지옥에 가게 내버려도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내가 바르게 서 있다 생각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도 아니요. 박해가 찾아올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까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가정에서 같은 식구라고 할지라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것, 내가 너 마음 이해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를 붙들어주고 함께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가서 어설프게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됩니까? 도리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선의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오해해서 잘못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격려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주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붙들어 주었는데 내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래 너 혼자 그냥 살아봐.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허물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한두 번 격려해 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은 왜 맨날 믿음이 그 모양이야? 왜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집사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왜 그럴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해라.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난을 듣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비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신앙의 공동체,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붙들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약해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그래도 이기라고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어려움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에 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오래 참음. 사랑으로 오래 참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내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예수님 몇 번까지 참아야 합니까? 7번까지면 됩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필두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한 몸 공동체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바로 세워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